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을 위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윤리와 사상의 제3강으로 제2단은 동양윤리사상과 한국윤리사상의 연연에 관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은 아래 주소에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겠으니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EBS 수능 특강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강의는 동양윤리사상의 연원과 한국윤리사상의 연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동양윤리사상의 연원 뿌리는 중국에서 나타난 유가 도가 사상과 인도에서 나타난 불교 사상입니다. 중국에서 나타난 유가 도가 사상은 중국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였던 춘추전국 시대, 즉 6세기, 기원전 6세기경에 나타납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었고 노자는 기원전 589년도에 태어났으며 석가모니는 기원전 56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즉 이들 세 사람 모두가 기원전 6세기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7세기경에 태어났었고요. 소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경에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주된 사상이 처음 태동한 기원전 6세기, 5세기경을 추구의 시대라고 불려집니다. 그럼 유화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공자, 맹자, 순자에 의해서 유화 사상이 뿌리를 내렸으며 한당 때는 훈과학으로 나타나고 송나라 때는 승리학, 주자학으로 나타났으며 명나라 시대는 양명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 고정학으로 발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춘추전국 시대의 유가사상은 주로 공자, 맹자, 순자에 의해서 기초를 내리게 됩니다. 공자가 강조한 덕목은 인과 예, 명자가 강조한 덕목은 인과 의, 그리고 순자가 강조한 덕목은 예입니다. 공자의 주된 사상은 정명론이 있고 순자의 맹자의 주된 사상으로는 사당과 사덕 그리고 왕도정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당나라 때는 훈과학이 나타나는데 진시황의 분서경리에 의하여 분실된 경서를 복원하고 주석과 해석을 붙인 겁니다. 사상적인 발전은 없습니다. 이때 경서 복원과 주석과 해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한당 때 훈과학을 말합니다. 유학이 주된 경서는 사서, 오경입니다.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말하고요.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 대해서는 성리학이 나타납니다. 성리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주돈입니다. 그리고 주된 사상은 성정리설, 경물치지론, 존양성찰, 이기론 등이 있습니다. 이 성리학은 후에 주의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됩니다. 주의에 의해서 한 단계 더 발달하게 된 성리학을 특히 주자학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자학은 성리학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명나라에 대해서는 왕수인에 의해서 양명학이 나타납니다. 왕수인의 호가 바로 양명입니다.
그리고 이 양명의 주된 사상은 시인정리설, 지양지설, 지행합일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와서는 유가사상으로 고정학이 나타납니다. 고정학은 우리나라의 실학에 영향을 주는데 주된 사상은 실사구시, 경세지용, 이용후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가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가사상은 춘추 전국시대에 노자와 장자에 의해서 체계화됩니다. 노자의 주된 사상은 무의자연과 상선약수가 있고 장자의 주된 사상은 재물론, 소유의 경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가사상은 한나라 초기에 황노학파로 연결되고 한나라 말기에는 종교화되어서 오두미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는 바로 현학자들이 현실을 도피하여 자연 속에서 청담을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특히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도가사상이 가장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에 100가지나 되는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상은 앞에서 나온 유가사상, 그리고 도가사상, 그리고 법가사상, 묵가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법가사상가로는 상항, 한비자, 이사가 있고요. 묵가사상으로는 묵자가 있습니다. 병가와 명가는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교사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사상은 석가모니에 의해서 처음 출발하게 됩니다. 석가모니의 큰 가르침은 사성제, 삼법인설, 연기설 등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죽고 난 뒤에 불교는 소승불교로 시작하고 기원 후 1세기경에 대성불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성불교의 주된 종파는 교종과 선종이 있습니다. 그럼 석가모니의 주된 사상가인 사성제, 즉 4가지 성수론 진리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말합니다. 고성제는 중생의 모든 삶은 고통으로 되어 있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즉 고통 자체가 고성제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욕심, 무명, 애욕, 번뇌 등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경지, 즉 열반 해탈의 경지를 멸성제라 하고요. 이러한 멸성제에 들어가기 위한 수양 방법을 도성제라고 합니다. 주로 수양해야 될 것이 바로 8정도, 중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삼법인설입니다. 삼법인설은 석가모니가 가리킨 3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재행무상, 재본무와 일체계고를 말합니다. 재무상은 무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인생은 무상하다. 바로 이 재행무상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재본무와 투자로 줄이면 그냥 무하라고 합니다. 즉 앞에 재행무상, 모든 존재와 현상이 변화하므로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재본무하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변화한다는 것은 재행무상입니다. 그리고 일체계고, 일체 모든이란 뜻이고요. 계자도 모든이란 계자입니다. 즉 중생의 삶 모두가 고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체계고는 앞에 나온 사성지 중에 고성제에 속합니다. 자, 연기설. 자, 연기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깊은 인연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상입니다. 불교가 처음 시작할 때는 소승불교였는데 나중에 대승불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승불교의 주된 종파는 교종과 선종입니다. 교종은 경전의 교리를 중시하는 종파를 말하고 선종은 깨달음을 위한
수양, 참선을 중시하는 종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중국의 1세기경에 들어옵니다. 401년 고라만습이 대승불교의 경전, 교종을 데리고 와서 불교를 발전시키고요. 나중에 520년경 보리달마, 우리가 흔히 달마라고 하죠. 달마가 바로 인도로부터 중국의 순종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달마는 중국의 순종의 태종입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중국에 들어온 불교는 한국의 4세기경에 들어옵니다. 이때 처음 들어올 때는 바로 대승불교의 교종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통일할 무렵인 7세기경에 순종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다음은 한국 유리 사상의 연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상의 뿌리는 당군신화와 원시신앙입니다. 먼저 당군신화에는 환인, 환웅, 당군, 웅녀 등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당군신화에 내재하고 있는 사상으로는 홍익인간, 제세이화, 원화위인 등이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사상이고, 제세이화, 세상에 있으며 다스려 교화시킴이라는 의미죠. 둘 다 홍익인간이나 제세이화는 민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요. 원화위인, 원한다, 화, 변화되기를 원한다, 위인, 사람 되기를, 즉 웅녀가 사람 되기를 원한 것, 원화위인 사상. 탐구인세, 탐 원한다, 구 구한다, 인세 인간세상, 즉 하늘의 제왕인 환인의 아들인 환웅은 인간세상에 내려와 살기를 원한 것, 그걸 탐구인세라고 합니다. 또한 당군은 바로 천신인 환웅과 환인이 있고요. 당군 자신은 바로 산신이며 신선입니다. 그래서 신선을 모시는 집을 선왕당, 천신을 모시는 게 바로 천왕당, 산신을 모시는 게 바로 산신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신이 바로 환인, 환웅, 당군입니다. 다음 원시신앙입니다. 원시신앙은 사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등이 있습니다. 사머니즘은 목격신앙으로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바로 중개인 사머니라고 하죠. 이 사머니 바로 무당, 박수 혹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당군신화에 당군 왕금이라 했을 때 당군은 바로 이 제사장, 사문을 말하고요. 왕금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토테미즘, 특정한 동식물을 신성시하여 자신의 조상으로 섬기는 것, 바로 당군신화에 웅녀가 나오죠. 곰을 갖다가 우리 조상의 어머니로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미즘, 정령신앙이라고 합니다. 정령, 혼이죠. 모든 만물에 정령 혼이 깃들려 있다는 원시신앙을 말합니다. 다음은 당군신화에 담긴 이념입니다. 당군신화의 이념은 경천사상, 조화사상, 인본주의, 이상적 공동체, 그리고 평화 애호사상이 있습니다. 먼저 경천사상, 하늘을 공경하는 사상입니다. 바로 당군신화에는 우리 당군을 낳은 사람이 바로 하늘의 제왕인 환인의 아들 환웅입니다. 여기에 바로 경전사상이 내재하고 있죠. 이러한 경전사상은 주몽과 박혁거세의 신화에도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원시신앙과 동학에도 경전사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화사상,
당문신라에 있는 천지인의 조화 사상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 사상이 있습니다. 먼저 천지인의 조화 사상. 천, 즉 천신인 환웅, 지, 땅의 짐승인 웅녀, 즉 천과 지가 결합하여 조화되어서 바로 우리의 손주인 당군 인간을 낳게 됩니다. 바로 천지인의 조화 사상입니다. 이 천지인을 삼재라 하는데 바로 이 삼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글의 모음입니다. 그 다음 인간과 자연의 조화 사상. 바로 당문신라에는 인간과 동물이 조화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조화 사상은 우리나라 사상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조화 사상이 나타난 사상으로는 먼저 불교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불교를 조화불교라고 합니다. 서로 대립 갈등되는 사상을 조화시킨 원유의 일심 사상, 원융회통 사상, 화정 사상. 이것이 고려로 넘어와서는 어친의 교선일치, 내견균 사상으로 이어지고 진우리, 도렴수, 정해상수, 교선일치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또한 조화사상으로는 이와 기어의 조화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의 이통경론과 이기지묘 사상을 말합니다. 또한 조화사상으로는 유교, 불교, 도교의 상교의 조화사상이 있습니다. 오늘의 화랑도와 동학에 이런 조화사상이 내재하고 있죠. 세 번째, 인본주의 특징입니다. 자, 환웅의 탕구인세, 그리고 웅리의 원화위인의 인본주의, 즉 인간존엄사상, 인간중심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탕구인세,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를 바랬습니다. 원화위인, 인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죠. 이러한 인본주의는 동학의 인내천, 오신적 여심으로 연결됩니다. 네 번째, 정의와 민본주의가 실현되는 이상적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당군신라에 환웅이 풍백, 오사, 운사, 즉 바람, 비, 구름 등의 신을 거느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간의 질병과 운명, 형벌과 선악의 문제 등 인간 세상의 일을 맡아 다스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벌과 선악의 문제 등을 다스렸다는 것, 바로 사회정의 실현과 도덕을 중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군신라의 홍익인간, 바로 고려선의 건국 이념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것, 제세이와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려 고화시킴, 바로 민본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죠. 이와 같은 당군신라의 민본주의 사상은 고구려의 이도여치, 신라의 광명이세로 연결됩니다. 자, 고구려의 이도여치, 이도, 올바른 도리로서 여치, 더불어 다스리는 것. 신라의 광명이세,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모두 다 민본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애호 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당군신라에는 인간과 동물이 서로 공존하고 모든 인간이 다 이롭게 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군신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당군신라가 현대사회에 갖게 된 의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당군신라의 인본주의, 민본주의 사상 등은 현대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대립되는 사상들을 조화시킨 당군신라의 내용은 현대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등을 치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양윤리사상의 이론, 즉 뿌리인 유교사상, 도교사상, 불교사상을 배웠으며 이들의 전체적인 흐름과 주요 사상을 소개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상의 주요 개념이나 특징은 뒤에서 배울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윤리사상의 연원인 당군신라에 담겨있는 이념을 배웠습니다. 즉 경전사상, 조화사상, 인본주의, 정의와 민본주의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공동체, 그리고 평화여사상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본주의와 조화사상이 한국윤리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군신라의 이념이 현대 우리 사회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학문은 전체 흐름을 알고 난 후 부분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즉 참다운 학문의 자세는 전체적인 숲과 부분인 개별적인 나무를 알아야 하는 것 같이 전체적인 사상의 흐름을 알고 난 후 개별적인 사상을 배움으로 참다운 학습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유교 사상가인 공자, 맹자, 수훈제의 사상을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